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명령이시죠. 명령. 모든 언약도 명령으로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따라합시다.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면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12절에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순종하면 뭐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하냐? 복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뒤에 신명기 10장 말씀에 보시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시면서 그 답을 뭐라고 했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뭐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명령을 주시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요구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명령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그 뒤에 말씀하냐면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냐?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복 주시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했잖아요. 민수기 6장에서.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해요.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긴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은 복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요구를 듣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는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평안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약속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2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지켜 행하면 무엇을 말씀 약속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도 뭐에? 언약을 지키신대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셔서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인애를 베푸시는, 언약을 지켜 인애를 베푸시는 게 뭐냐? 뒤에 이어서 나오는 13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엄청난 축복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도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거야.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게 우리에게 인애로 임하시는데 그 인애가 복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오늘 13절 이하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복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복이 여러분 모두가 누리는 복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럼 그 복이 무엇인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애, 그 언약의 성취에 그 인애가 무엇이냐? 제일 먼저 곧 너를 사랑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거에 약속한 언약을 지켜 행하시는데 그 언약의 으뜸이 뭐냐? 사랑하시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멘이라도 해보시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 사랑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잖아요.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애입니다.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랑을 뭐에?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이어서 너를 사랑하시고 뭐해? 복을 주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신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아?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제사함의 복, 구원의 복 다 받았죠. 무엇으로 왔어요? 이 복이 사랑으로 왔어요. 근데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는데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약속된 복이 뭐냐? 너를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성하게 하시는데 그 번성의 조건이 뭐냐?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맹세, 그 땅에서 주그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번성은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단순한 번성과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주 안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누리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누리는 복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베푸신 복, 하나님의 인애, 그 긍휼 안에 사는 복이에요.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다 잘 되더라도 그것이 주 안에서 보호하신 은혜 속에서 사는 그러한 복이어야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인애하심의 보호를 벗어나는 복은 여러분 그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내 분깃을 나에게 달라. 그 아들이 그 분깃을 가지고 나갈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냐고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니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지고 말잖아요.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엄청난 복을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명예와 부귀와 영화와 엄청난 걸 누렸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누림이 잘못 흘러가 버렸어요. 그 잘못 흘러간 누림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헛된 것이 되어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되 그 누림의 현장이 어디여야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품 안에 서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복을 받아도 그 받은 은혜로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육체에 빠져 세상에 빠져 살아가 버린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을 잃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며 그래요. 복을 주시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신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키는 터전이 어디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지역적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라는 거지.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강조한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예수 안에 살아야 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서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록 연약해도 부족해도 힘이 없어도 성령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사는 게 교회다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사랑받고 번성하게 되어졌을 때 그 누림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주의 은혜 안에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라고도 말합니다. 나 홀로 누리고 나의 대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소생에게도 복을 주신다. 이거 내 후손이에요. 소생은 후손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이 나의 누림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 되어야 돼요. 참으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장로님들 모여서 잠깐 얘기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복하다. 여러분 형제가 많은 것, 이 형제가 많은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요즘 하나밖에 안 낳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많이 낳아야 됩니다. 아멘 좀 해봐요. 꼭 아멘하면 애를 낳을 수 없는 어른들만 아멘하고 아멘이지. 주시는 대로 낳아야 돼요. 주시는 대로. 왜 그
그게 복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요. 여러분, 이슬람 문화들 있잖아요. 이슬람권의 문화. 저 사람들이 세계를 점령해 가려고 해요. 이슬람 사람들이요, 그들 나름대로의 벨트가 있어요. 이 이슬람 문화의 벨트를 그들이 꿈을 꾸고 있다고요. 온 세상을 이슬람의 문화로 아주 두르겠다는 거야, 온 세상을. 근데 그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저들이 가장 힘쓰는 게 뭐냐? 다산이에요, 다산. 애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게 곧 그들의 이슬람화 시키는데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 서강교회 부흥은 지금 유치부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나셔야 돼요. 그 소생에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와 복이 계속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의 번식을 번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의 성취는 번성이에요. 풍요로움이에요. 근데 이 번성과 풍요로움이 우리 인간의 이 번성과 후손이 생겨지는 것처럼 짐승들에게까지도 내 소와 양이라 그러잖아. 이 소유한 그 짐승들도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복, 소유의 복을 하나님 주실 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과 후대와 또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도 범사가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누림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우리가 사실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주의 일을 하고 그래도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힘 있게 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으시길 축복해요. 직장도 안정되고 좋은 직장에서 사업도 든든하게 번성하시고 잘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의 누굽니까? 동생의 부인 재수 씨라고 그러죠. 그분이 제 기억 속에 옛날 IMF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망했잖아요. 근데 큰 그룹 기업들이 막 무너지고 그러는 순간인데 그분이 그때 이렇게 커튼 같은 걸 만들고, 제 기억에 방석 같은 거 만들고 그랬던 걸로 알아요. 근데 큰 대형 커튼 회사들은 망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인테리어는 막 또 그 당시 문 닫으면 새롭게 바뀌고 문 닫으면 새로운 게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막 그 하는 일이, 손님들이 막 조그만 데로 몰려와서 그때도 막 일이 분주하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남들이 안 될 때도 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아까 아침에 얘기 들어보니까 요양병원에 가서, 요양원인가 가서 이렇게 일하시는 중에도 그 자기의 솜씨를 가지고서 시설들을 이렇게 막 봉사로 했대요. 근데 관계자들이 그걸 보고서는 왜 이걸 공짜로 시키냐고, 돈 줘야 된다고 그래서 가서 요양사로 일하면서도 또 부수입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그런 지금 모폭을 받는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남들이 다 어렵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잘 되시길 축복하고, 남들이 괴로워할 때 찬송할 수 있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누림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소식이 늘 들려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그런 간증거리, 찬송할 만한 일들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시면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라고 말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자녀와 소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풍성하도록 하나님은 채우시고 복 주신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 채워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늘 필요에 따라 누리는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적절히 주시마 말씀하신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넘쳐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복이요. 15절은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건강의 복.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왔잖아요. 그 코로나 때 마스크 다 쓰고 막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러는데 감사한 일은 우리 서강교회 안에서는 확진자가 안 나왔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야. 바이러스 있죠, 여러분. 바이러스가 코로나 때만 있습니까? 지금도 바이러스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질병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에 그 질병 가운데서 여러분들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가는 곳엔 질병이 멀어진다. 할렐루야 아니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내 곁으로 가까이 오세요. 왜 가까이 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로부터 질병이 멀어지게 했으니까 내 곁으로 가까이 오면 질병 멀어지는 거야. 아멘 돼요? 근데 그 내 곁에 누가 계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 외에 다니엘서에 보면 풀무불 이야기 나오잖아요.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던져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저들을 지켜주시잖아요. 그 풀무불에 이 친구들을 던지려고 갔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 불이 얼마나 맹렬한 불인가는 나타나잖아요. 그들을 풀무불에 태워 죽이려고 던지러 간 사람들이 다 죽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 정작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진 세 친구는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고 옷에서는 불냄새도 안 났대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모든 질병으로부터 질병이 여러분 곁을 떠나가도록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은혜. 할렐루야죠? 예,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은 아프지 않고 영으로나 육으로나 강건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데 늘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에 걸리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울도 병에 걸렸잖아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그런데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셨어요. 그런 것들처럼 육신의 질병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욥기서 잘 나와 있잖아요. 욥은 엄청난 소유 뺏겨 건강 뺏겨 막 기와장 갖고 몸을 긁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는 그 욥의 믿음처럼 우리는 또 그런 믿음도 있어야 돼요. 물질의 고통도 질병의 고통도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한 고통도 따를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잖아요. 사업도 직장도 여러분 모든 인생사도 가정도 자녀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 힘들 때 때로는 외로워 때로는 괴로워 때로는 두려워 때로는 슬퍼 이런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지만 그 때를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다는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손길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 다만 우리는 뭐 해야 돼? 눈을 열어 그러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할 때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가 충성했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잘못이 없어. 열심히 살았어. 충성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잖아요. 광야로 도망가 바위굴 속에 숨어. 그러나 분명히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 요새가 되신다.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 내 편이다. 수많은 고백을 쏟아내요. 이것이 어떤 사람? 그게 진정한 주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의 누림인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누림의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 건강의 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에게 이 악질이 걸리게 한대. 나는 지키시는데 대적자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저주와 같은데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사랑도 있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 참 무섭다는 생각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뭐야?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잖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리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로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입술로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이거 자꾸 고백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들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범사가 잘 되도록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이 약속입니다. 약속. 할렐루야. 하면서 8장에도 말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되시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끼지 마세요.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 올무가 되리라라고 말씀하는데, 거기 보면 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을, 우리가 이제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있잖아요. 저들을 몰아내고 그들 땅을 차지해 들어가게 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뭐해? 너희에게 넘겨주셨대. 이건 뭐예요?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대적들과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기게 해주심에 대해서 22절 이하에도 또 말씀하고 있는 거, 22절 이하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23절에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해서 마침내 진멸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24절도 마찬가지지.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께서 왕들을 넘기신다는 건 뭡니까? 저들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주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어지는데 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적인 세상에도 세상의 권세자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세상 것에 정복당하지 마시고 세상 것들에게 다스림 당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명예와 권세에 정복당하지 마세요. 물질에 정복당하지 말아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다스리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신 이 모든 약속된 은혜와 복은 여러분의 누림이 될 것입니다. 그 풍성한 누림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증거, 예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많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도 더불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